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1쪽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또 놔두고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이러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하신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아람어로 당시에 사용하는 아람어로 외치시고 있는 그런 비명의 말씀, 비명의 기도의 그런 외침, 그런 고통의 외침, 그런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은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고 외치지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래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는 아주 그 많은 군중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곧바로 군중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못 미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이러한 완전히 바뀐 그런 그 태도가 바뀌는 이런 군중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뜻은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버려지신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에 의해 버려졌고 지금 이 상황 속에는 제자들은 다시 다 36개 주랭랑을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버렸던 자들이 군중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버림받았는데 가장 버림받은 것의 아픔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엘리, 그 다음에 또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이거는 왜 어찌하여 라는 그런 뜻이고요. 사박다니 버리다는 뜻이에요. 포기하다, 버려졌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같이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외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아주 편안하고 아주 안락하게 십자가를 지셨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의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즉시 그는 뭐부터 했냐면 채찍질부터 맞게 되는 거죠. 채찍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라 채찍줄 끝에 그런 그 납덩어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한 대 칠 때마다 살이 다 뜯겨져 나가는 이러한 그 채찍질을 이미 맞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미 골고다의 십자가 그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는 이미 정말 몰골이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채찍질에 맞아서 완전히 찢겨지고 피와 이 모든 것들이 범벅이 되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이러한 광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감정이요. 옛날에도 영화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때 아마 영화 보시면서 많이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는 걸 보시고 놀라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났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그 채찍질에 맞아서 온 살이 다 뜯겨지는 이런 상황에 골고다 언덕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어디에 못을 박았죠? 단단하고 안 아픈 데다가 못을 박았나요? 손과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신경이 예민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늘로 조금만 찔려도 굉장히 아픈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피를 말리는 이러한 모습. 차라리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죽으면 괜찮은데 서서히 고통스럽게 서서히 괴롭게 정말 잔인하게 죽어가시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십자가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죽으신 그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넣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예외가 됐지만 대부분의 이 십자가형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저주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그런 그 고통스러운 이런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그런 형벌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며 각성을 하는 거죠. 나는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러한 것들을 보이기 위하여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그런 죄를 지셨다고 이 가장 잔인하고 저주받는 이런 십자가형을 지금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괴롭게 지금 받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숨이 거두시는 이 시점이 45절 46절에 보니까 시간적인 지금 상황이 나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60부터 90까지.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우리로 해석하자면 6을 더하셔야 돼요. 그러면 6을 더하면 6시는 몇 시가 돼요? 12시. 예, 낮 12시.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가장 그건 이제 기온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는 추울 때도 있기 때문에 가장 환하고 밝을 때, 빛이 강렬하게 임할 때가 이 45절 46절 사이 그 상황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누가 서서히 지금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이 지금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우리 한번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 한번 아람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이건 그냥 우리가 따라 읽기도 남의 나라 그 언어다 보니까 따라 읽기도 힘든데 이걸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가장 최악의 고통스럽게 이걸 외마디처럼 비명처럼 하셨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 동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예수님의 외마디 같은 비명 같은 이 외침, 이런 간절한 이런 바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간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나이까? 여기 핵심인 거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것도 단 하나 있는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왜 버리셨냐는 거죠.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람어로 우리가 용어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힘드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 속에서 외쳤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셨던 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이 외치시고 계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운명하시기까지 편안하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게 아니라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 재판 과정에서부터 수없이 채찍질과 수모와 모욕과 그리고 그 매맞음과 그리고 못 박힘과 그리고 그 수치가 뭐예요? 발가벗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이 모든 상황에 정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지만 그중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배우잖아요.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로 인하여 파괴됐죠? 추방됐죠? 죄라는 것 때문에 추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인간들이 모두가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인간들을, 버려짐 당한 그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죄 없는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은 다른 말로 누구를, 버려졌던 누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얘야, 제가 좀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얘야 미안하다, 너는 아무 죄도 없어, 이 십자가를 칠 이유도 없어, 그런데 내가 분명 말했지 않니? 죄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담이 막혀서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고 영광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그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뭐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막혀 있어서 버려진 이 상황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제물이 네가 필요하단다.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미안하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 속에는 누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아주 비통하게
그 괴로움을 호소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은 항상 어디 있는 말씀을 인용한다고 예표한다 그랬죠? 구약에 이미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 걸 지금 이게 인용하며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편 22편 1절 그 이후에 보면 거기서도 다윗이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는 이제 히브리어 언어로 아람어가 아닌 구약은 히브리어 언어로 좀 다른 용어로 쓰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시는 말씀이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이런 시편 22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비통함과 괴로움과 철저히 버려짐, 이러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일 이후에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려진 것, 우리가 버려졌는데, 죄로 인해 버려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5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가장 중요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성전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라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 휘장, 이게 큰 가림막이 있어요. 높이가 한 18m, 넓이가 한 6m.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두께가 약 한 20cm. 어느 누구도 찢을 수 없는 높고 견고하고, 이걸 설치를 하려면 제사장이 약 300명이 동원시켜야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성소와 성소의 가림막이 휘장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예? 그냥 즉사예요. 그래서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요. 한 번만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대제사장도 부정하게 되면 즉사하게 되니까 허리에다가 뭐를 차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방울을 달아서 바깥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깥에서 줄을 끌어당겨서 그 죽은 시체를 끌어나오지. 그 안에 만약에 그 대제사장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들어간 사람도 어떻게 돼요? 즉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임재 그런 곳이 지성소고, 그리고 성소, 이 사이의 휘장이 늘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떠실 때?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죠. 높이가 한 18m 되는데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건 누가 찢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넓이가 한 6m, 높이가 한 18m. 누가 찢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지금 그 시간 운명하고 계셔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찢으신 거야. 왜냐? 누가 이 일을 다 이룬 거예요? 제 문제를 누가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은혜의 보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찢어놓은 거예요. 이전에는 이 휘장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뭐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그렇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아버지라고 호칭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한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구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우리는 막 여호와 막 춤추고 찬양하며 여호와 마음대로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여호와를 부를까요? 못 불러요. 절대로 여호와라고 못 불러요. 거기에 자음 모음이 있는데 그 자음만 하든지 그거를 변형을 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여호와 이걸 못 불러요. 필사들도 여호와가 나오면 목욕제계를 하고 여호와를 쓸 정도예요. 여호와가 얼마나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직접 찢으시고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와라.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고 너희들 나를 이전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도 못 불렀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은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눈을 감고 아니면 기도하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더 깊이 들어가도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51절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만약 이야기 아직도 메시아라고 기다리고 있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면 에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 말도 안 된다고 아마 격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모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십자가에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대신에 누구는 버림받지 않았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51절을 근거로 한다면 이제 우리는 감히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잘못하면 즉사하는데 그 길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고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냐? 내 기본적인 그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1장부터 11장까지 기초를 튼튼히 할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그 말씀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52절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무덤은 뭐한 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사망의 권세도 어디를 통해서 지금 승리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거죠. 지금 52절 53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결국은 뭐예요? 이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는 건 다른 말로 부자가 뭐죠? 부활이라는 거죠. 앞으로 부활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표가 지금 이렇게 상징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버려졌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또한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부활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멀리 좀 미래로 내다본다면 저 천국에 누가 더 많이 살고 누가 적게 사는 이 상관없이 우리는 다 어디에서 모여요? 천국에 모여 부활하여 천국에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곳에서 슬픔도 애통도 고통도 질병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는 이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직접 임하고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함께하여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감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십자가의 능력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런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진 이 모든 상황의 마지막 54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부장과 그곳에 지키고 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가정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든 가정을 지켜본 이후에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게 있어요. 그게 54절 뭐라고 신앙 고백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셔서 항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어떤 저주도 끊어버리고 어떤 상황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화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 말씀 끝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조니 에릭슨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74세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이 17살에 그 승마를 하고 이제 수영을 하러 바다에 다이빙을 했는데 그 바다에 다이빙은 뭐예요? 뭐 수심이 깊어야 되잖아요. 수심이 깊은 줄 알고 다이빙을 했다가 수심이 낮고 거기에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서 목이 부러진 거예요. 목이 부러지면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예? 완전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살 아주 예쁘고 총명하고 보시기에도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그냥 미인이시죠. 그러니 어린 나이는 얼마나 예쁘고 총명하고 기대가 거는 이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17살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이 17살 먹은 이 조니 에릭슨은 이제 절망감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이 얼굴만 이 활동할 수 있고 이 목 밑에는 모든 게 완전히 마비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병성해서 할 수 있는 그는 뭐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리고 눈물로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에 무슨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자. 그런데 죽을 수도 없는 이 몸. 그래서 거의 3년을 그런 병원에서 그런 신세를 지니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한마디에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반신불수가 된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조니야, 예수님은 네 고통이 어떤지 아셔. 넌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분명 마비되셨을 거야. 지금 이 여인이 마비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뜻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네 고통을 알고 계셔. 너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분명 마비되셨을 거야.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설명을 좀 더해. 친구가 분명 그랬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등에 매맞은 것 때문에 쓰라렸을 거고 몸을 좀 움직여 자세를 바꾸고 싶으셨어도 그럴 수 없으셨을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비되셨을 거야. 여러분 좀 공감하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게 그 친구가 지금 이 친구에게 친구가 이 조니 에릭슨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비되셔? 예수님도 꼼짝 못하고 나처럼 마비가 되셔서 칼로 찌르는 고통을 느끼셨어? 이거에 이제 그 조니 에릭슨의 마음에 이 말이 이제 계속 와닿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돼요? 능력이 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돼서 이전에는 뭐 사람 노릇도 못 하잖아요. 이제는 차라리 죽고 싶다.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그리고 그런 세월을 살고 있는 이 상황에 그 친구가 와서 했던 말, 예수님도 나처럼 마비가 되셨어? 고통을 당하셨어? 이거에 이제 계속 이제 그 묵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에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마비되셨고 이런 것들을 공감해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 여인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든 시험 잘 보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다 뭐를 위한 기도예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기도 제목. 이건 저 사실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고 부자 되고 아프지 않고 이 땅에서 더 오래 살며 이런저런 바람이 사실은 다 나를 위한 바람, 나를 위한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 에릭슨도 사실은 자기가 다치기 전까지도 똑같이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에 축복해 주시고 내 직업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 상황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무력한 몸뚱이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마비되셨을 거야. 한번 생각해봐. 근데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십자가도 나를 위해, 나의 어떻게 보면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했지,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고통, 그런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이런 것들을 감정이입해서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했고 얼마나 정말 오늘 이 친구가 와서 말한 것처럼 마비되었을까, 이런 생각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하셨냐는 거죠. 매일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지금 내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결국은 그거 가지고 와서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조니 에릭슨은 이제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 그 몸에 그 병상에서 누워만 있던 이 여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내 입은 있잖아. 뭐 하고 있어요? 입으로 입에다 붓을 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화가라고 하죠? 예? 구족화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진으로 보면 이분이 마비가 됐다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얼굴이 수심에 가득 차고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라고 이미 17살에 마비가 된 이 여인이 지금 거의 70이 지금 다 된 분이에요. 한 50년 이상으로 보낸 이분의 얼굴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보다 얼굴이 뭐예요? 더 밝아.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강조하고 오늘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도 결국은 뭐냐? 내 유익, 내 어떻게 하든 복 받는 것, 내 행복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끌어다 쓰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깊은 의미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프지 않게 사는 거, 이것도 뭐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선순위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 고백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삶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조니 에릭슨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가 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한 강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부분들을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희망과 꿈을 소망을 주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이 조니 에릭슨이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또다시 시련이 찾아와요. 유방암이 걸려요. 암이 걸려서 또다시 마비가 됐는데도 유방암이 찾아와서 그걸 또 다시 수술하고 뭐 하는 이런 상황에 또다시 고통과 고난이 오는 상황에도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쓴 나의 희망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자기의 간증 삼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문제가 터지고 나면 곧바로 누구에게 항의해요? 누구한테 하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하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나의 희망 모토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는 조니 에릭슨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면서, 나는 겉 외모형으로 봐서는 조니 에릭슨보다 나요 안 나아요. 나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요. 두 손으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뭐만? 얼굴이 저렇게 아주 이쁘고 활기차고 밝고 이런 구족하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그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진 게 되죠. 뭐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이런 간증을 말씀드리냐? 우리는 비교하기는 참 죄송하지만 이렇게 전신마비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것 갈 수 있잖아요.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좌절하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인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서 오히려 자기가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문제에 그냥 완전히 다른 것 보이지 않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때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게 메말라 버리고 공모해 버리고 이제 뭐 그냥 의식적으로 보내는 시간이었다면,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십자가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깊은 뜻, 그리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이 모든 일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던 이 일.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얻으셔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막 가슴이 아프고 그게 어떻게 그 일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그냥 막 눈물이 나고 감격했던 그 시간들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희미해져 버리고 메말라지고 이제는 형식적으로 매년 다가오는 절기로만 생각하며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돌아보아 이 조니 에릭슨 타다 여인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어떤 삶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너를 감사하지 발견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메말라지고 공허해지고 항상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멀리 아버지 하나님 그 중요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 죄도 없으신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